할렐루야. 예수님이 갈릴리를 지나가시다가 사마리아를 찾아오셨는데 무엇 때문에 사마리아에 오셨냐면 이방 여인 하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사마리아에 오셨습니다. 갈릴리에서 사마리아까지는 거기 굉장히 꽤 멉니다. 새벽에 예루살렘을 출발해 정오의 수가성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5시간, 6시간 이상을 햇빛을 받으면서 걸어오셨습니다. 무엇 때문에요? 예. 이름도 밝힐 수 없는 이 무명의 여인을 위해서. 여인은 참 우리가 아는 것처럼 누가 관심이나 가집니까? 또 사생활도 깨끗하지 못한 여인 그 하나를 구원하시려고 이 먼 길을 예수님은 뜨거운 떼약볕 아래서 걸어서 이곳에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런 사랑을 어디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겠습니까?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거기까지 그렇게 찾아오셔서 만나주셨을까요? 그런데 오늘 여기 나온 우리 모두를 그와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신분이 어떻느니 우리의 과거가 어떻느니 절대 물어보시지 않습니다. 지금 나의 모습 있는 그대로의 모습 그대로를 사랑하시며 그 모든 것들을 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수가성 여인을 예수님 만나서 그 여인을 치료하고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데 여인에게는 남들이 알지 못하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첫째, 정신적인 고통이 있었어요. 이 정신적인 고통이 뭐냐면 이 여인은 어땠을까요? 고독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고독했을까요? 지금 있는 남편이 몇 번째 남편이요? 6번째 남편입니다. 그러니까 5명을 거쳐 6명까지 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여인의 삶은 별 얘기를 안 해도 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쩔 수 없어서 사는 거지 언제 또 헤어질지 모르는 사람이 지금의 남편인 거예요. 그럼 마음이 어떻게 해요? 거기에 무슨 마음이 가고 정이 가고 그러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관계가 뭐 사랑으로 연결되는 관계가 아니라 얼마나 삭막하고 메마른지 모른다는 겁니다. 매일같이 눈을 뜨면 어쩌면 여인은 울었을지도 몰라요. 또 이 여인에게는 이웃 친구도 없었어요. 그 당시만 해도 이런 생활하는 여자는 거들떠보지 않는 이 사회였기 때문에 이 여인은 어떻게 보면 사는 것 자체가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 만난다는 게 두려웠어요.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을 먹고 이게 너무나 두려운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만 해도 물을 길러 나올 때는 언제 나오냐면 선선한 아침이나 저녁에 길러 나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언제 나왔어요? 아무도 없는 정오 시간에 살금살금 누가 볼까? 물 길러 나온 거예요. 물을 깃고는 재빨리 집으로 돌아가기 위해서였습니다. 얼마나 고독했을까요? 외로웠을까요? 고독은 이 여자만 체험하는 게 아니에요. 인간은 누구나 다 여러분 고독이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이 고독이 언제 왔는지 아십니까? 성경에 보니까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난 뒤부터였습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하와가 그걸 누구에게 줬어요? 남편에게 줬어요. 아담이 먹었어요. 그럼 둘 다 먹었으면 책임은 누가 져야 돼요? 둘 다 공동 책임을 져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다 묻습니다. 아담아, 너 왜 내가 따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 따먹었냐? 그때 아담이 뭐라 그래요? 당신이 내게 주어 함께 살게 한 저 여자가 내게 줌으로 먹었나이다. 그 얘기를 하와가 들을 때 마음이 어땠겠어요? 저것도 남편이랑 얘기 나오는데요.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고독했을까요?
그래서 고독이 언제부터 생겼냐면 바로 이 순간부터 생겼다고 저는 그냥 생각을 합니다. 칼 로저스라는 현대 심리학자가 현대인의 고독의 원인을 두 가지로 얘기를 했어요. 첫째는 왜 인간은 고독할까 생각을 해봤더니 자기 자신으로부터 소외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인간은 고독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런 거예요. 내가 누군지를 잃어버렸다는 겁니다. 왜요? 현란한 현대 문명 속에서 나를 도둑맞은 지 이미 오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돈 때문에 내 인격을 값싸게 팔아넘겨버리고 아니면 쾌락에 내 고귀한 인격까지 양심까지 다 팔아넘겨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을 송두리째 상실해버리니까 속이 텅텅 빈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고독하다라고 이 학자가 얘기를 해요. 또 한 가지는 자신을 내어줄 만한 대상을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독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도 같아요. 이 땅에 믿을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왜 우스갯소리 그거 있잖아요. 아버지하고 아들이 목욕탕에 갔대요. 아들이 이제 아버지가 뜨거운 물에 들어가서 아 시원해. 근데 아들이 펄쩍 뛰어 들어가더니 아따 하고 나오더니 뭐라 그래요? 세상에 믿을 죄송합니다. 하나도 없다.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세상에 믿을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고독합니다. 살다 보면 사람답게 살아보려면 내 생명을 몽땅 주어도 아깝지 않은 대상을 찾을 때 진짜 삶이 행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때만이 우리가 고독하지 않고 그때만이 어떤 삶의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활활 타오르며 느낄 수 있는데 그렇게 나를 바칠 만한 대상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은 고독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고독하십니까?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은데 있다면 그 고독을 어떻게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그 문제의 해결의 방법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자, 수가성 여인이 제일 갖고 싶은 게 있다면 뭘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제 워낙 넓으니까 이 여인에게 정말 뭔가를 누리고 싶은 게 있다면 제일 바라는 게 뭐였을까요? 아마 사랑이었을 거예요. 그러니 남편이 6번이나 바뀔 정도로 사랑에 대한 갈증이 있었어요. 얼마나 사랑이 굶주렸으면 남자가 이 여섯 번째 남자 근데 그렇게 찾았는데도 뭐예요? 그 안에서 사랑을 찾을 수가 없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 찾으라면 누가 있을까요? 제가 수가성 여인을 얘기했으니까 이 여인과 빗대어서 찾아야죠. 누가 있을까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에게는 처첩이 몇 명이에요? 1000명. 그 얘기는 뭐예요? 실상은 아무도 사랑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1000명이니 마음이 어떻게 돼야 돼요? 1000개로 갈라져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그 마음이 뭐겠어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죠. 근데 이 여자도 벌써 몇 번째 남자라고요? 6번째 남자입니다.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만큼 사람을 처참하게 만드는 것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랑받지 못하면 자기 자신의 가치를 상실해버려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면 그 마음이 어떨까요? 내가 꼭 살아야 되나? 나 같은 게 뭐라고? 이러면서 자존감마저 상해지고 결국 최후의 선택을 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랑을 받으면 뭐예요? 가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 누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는데 나는 쓸모가 있어. 나는 가치가 있어. 그러면서 열심히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수가성 여인은 이 사랑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사랑받지 못하니까 삶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죠. 이 세상에 정말로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무조건 여러분을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있잖아요.
예수님 계시잖아요. 그분이 계시면 우리는 삶의 가치가 있는 거예요. 살아갈 만한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에게 이 고독감, 정신의 고통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영적인 고통이 있었어요. 뭐 사랑에 갈구하고 외롭고 고독하고 이게 정신적인 고통이라면 그 외 영적인 고통이 하나가 더 이 여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여인은 어떻게 보면 남자가 막 6씩 바뀌다 보니까 삶이 참 안 좋은 삶이었죠. 그러니 그 마음속에 양심에 뭐가 있겠어요? 가책이 있겠죠. 어떨 땐 술을 마시면 그걸 잊을까 하고 마시는데 술 깨면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 할까? 내 삶이 의미가 있을까? 그런 불안과 공포에서 이 여인은 아마 헤어나오지 못했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 못 만나고 낮에 물을 길러 오잖아요. 여러분, 아무리 약한 사람이라도 뭐는 살아있냐면 양심이라는 건 살아있습니다. 인간은 속일 수 있지만 누구는 못 속여요? 예수님은 절대 못 속인다는 거죠. 떳떳하지 못한 생활하는 사람들의 밑바닥에는 불안과 공포가 늘 깔려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민족도 정말 마음의 아픔이 있죠. 이 나라가 둘로 갈라져갖고 북한 공산주의하고 대립을 하고 있는데 그거 만든 인간이 누구예요? 뭐 김일성 그러지 말고 그 위에 공산주의가 이렇게 태동하도록 만든 사람이 하나가 있죠. 레닌이라는 사람. 이 러시아 공산혁명을 성공시킨 골수 분자예요. 그 공산혁명 이렇게 하고 수십만도 넘는 사람들을 죽인 게 이 레닌인데 이 사람이 죽음을 앞두고 이런 말을 남겼어요. 어떤 말이냐면 나는 실수를 저질렀다. 압박을 받고 있는 대중은 자유를 얻어야 했다. 공산주의로 해방을 시켜야 했던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취한 방법은 한층 더 압박과 잔인한 대학살만을 선동했을 뿐이다. 나는 생사의 악목에서 헤아릴 수 없는 희생자들의 피로 붉게 물든 망망대해 가운데 벌어져 있는 나 자신을 발견했다. 지난 일을 뉘우치기에는 너무 늦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죽기 전에 뭐 한 거예요? 내가 했던 모든 것들이 어리석었던 것이라는 것을 뉘우쳤어. 그러나 거기서 끝이죠. 그 짐승 같은 마음속에도 뭐가 있었어요? 양심이 살아있었던 겁니다. 이 사마리아 여인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도 어떻게 보면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수가성 여인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죄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때로 어떤 일들 가운데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잠을 못 자며 뒤척일 때도 우리가 많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내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헤어나올 수 있습니까? 못하잖아요. 그게 바로 인생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여인을 보십시오.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자, 고독하죠. 외롭죠. 남편의 사랑도 못 받았죠. 다른 사람 만날까 두려워 한낮에 물길러 왔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과 몇 마디를 주고받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물동이를 메고 왔어요. 물동이 우리가 그러면 우리는 뭐 생각하죠? 질그릇 항아리 이렇게 생각하는데 유대인들 물동이는 그게 아니에요. 양가죽으로 만든 부대 같은 것이에요. 물동이를 메고 왔는데 그걸 옆에 두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다가 이 여인의 마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가 일어나자 물동이는 생각도 안 하고 그것을 버려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갔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외쳐요? 내가 과거에 악한 일을 많이 했던 것을 알아맞히고 가르쳐준 위대한 선지자가 있다. 와서 보라. 그가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구원자가 아니냐 소리를 지르면서 동네로 뛰어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 얘기를 할 때 그 여자의 얼굴이 뭐 이러고 갔을까요? 아마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고독, 외로움 모든 것들은 다 날아가 버리고 예수님에서 온 얼굴이 환하게 웃으면서 소리를 지르며 갔다는 거예요. 이제까지 수가성의 사람들이 알고 있던 여자의 모습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자, 첫째는 예수님은 어떻게 이 여인을 변화시키는가를 우리가 보시면 우리에게도 답이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여인의 관심을 영적인 것으로 돌려놓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은 우물가에 앉아 기다리시다가 여인에게 뭐라고 그래요? 미안하지만 나에게 물 좀 달라. 여자가 우물가에 물을 길러 왔는데 생전 처음 보는 남자가 앉아가지고 있다가 관심도 없이 이렇게 얼굴도 안 들고 물을 길려고 하는데 물을 달라고 요구를 해요. 그래서 여인이 얘기를 하죠. 당신은 유대인인데 왜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아마 12조로 얘기를 했겠죠. 그랬더니 예수님 말씀하기를 내가 만일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고 또 그가 내게 무슨 선물을 주려고 하는지 알았다면 두말 않고 물을 주었을 것이다. 이 일은 무슨 얘기냐면 이 말은 내가 그에게 물을 주었으면 그가 내게 생수를 주었을 것이다 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듣자 여인의 눈이 번쩍 띄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니 우물이 이렇게 깊은데 샘물은 어디서 날 것이며 바가지는 없는데 이 물은 어떻게 뜰 겁니까? 그때 예수님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여인은 아직도 뭐예요? 눈에 보여지는 것밖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여인의 관심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말하는 것은 마시는 물을 말하는 게 아니다. 자, 14절에 보세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들으니까 참 희한한 얘기입니다. 한 번 마시기만 하면 절대로 목마르지 않는 물. 근데 그 물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이 속에서 솟아오른다는 겁니다. 눈이 번쩍 뜨이기 시작해요. 바보가 아닌 이상 이게 마시는 물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쯤은 우리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이 감을 딱 잡은 거예요. 아, 주여, 만일 그런 생수가 있다면 나에게 주세요. 예수님은 이 여인이 물질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관심을 돌리도록 유도하고 끌어오기 시작합니다. 목마르면 뭐 마셔야 돼요? 물을 마셔야 되죠. 배고프면 밥을 먹어야죠. 자, 여자에게 물을 마셔야 목이 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빵을 먹어야 배고픈 것을 막을 수 있고 돈을 가져야 마음의 욕망을 채울 수 있다는 물질적인 욕구,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뭐에 목말랐다고요? 사랑에 목말랐잖아요. 그러니까 이 남자 저 남자 찾으면서 그 사랑을 얻어보려고 매달렸지만 뭐 했어요?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진짜 근본적인 문제는 뭔가를 먹고 뭔가를 채우고 욕망을 채울 때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내 내면에 있고 영적인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자는 분명히 내 손에 들어오는 것이라야 만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밖에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요? 내 속에서 치솟아 올라오는 것이 있어야 인간은 그때 비로소 만족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다는 것으로 바꿔주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여인이 달라졌어요. 자, 성경 말씀에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말씀했잖아요. 인간은 물질을 가지고 자기 욕망을 채울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근본적인 문제는 언제나 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안에서부터 그것을 해결하는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인간은 고통할 수밖에 없고 고독할 수밖에 없고 외로울 수밖에 없고 문제로부터 헤어나올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럼 사실 그렇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안에 있는 어떤 내면의 욕구, 불만, 꿈, 이상, 비전, 야망 그런 것들을 가지면 만족하고 행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제가 아까 성경에 제일 불행한 사람이 누구라고 그랬죠? 솔로몬. 솔로몬 얘기 또 해보죠. 솔로몬은 눈에 보이는 대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모든 것들을 다 끌어들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뭐 욕망, 야망 모든 걸 다 채운 거예요. 근데 그가 뭐라고 합니까? 전서 2장 10절 이하에 보면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말했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제일 부유했잖아요. 뭐 천첩이 천명이니 뭐 얼마나 많겠어. 지혜는 얼마나 뛰어나는지 세계 곳곳에서 지혜를 들으려고 오지 않습니까? 근데 솔로몬이 뭐라 그래요? 그거 다 있어봐야 헛것이라는 겁니다. 많은 인간들이 여러분 솔로몬처럼 우리가 속고 있잖아요. 그래서 50평 집을 짓고 살면 만족할 것 같은데 짓고 살면 뭐예요? 아 이건 좀 모자라. 100평으로 옮깁니다. 100평에서 뒹굴뒹굴 해봐야 뭐예요?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니 이제 큰 집을 사갖고 수영장을 만들고 뭐하고 다 해봅니다. 그래도 만족이 없습니다. 욕망 끌어들여봐야 내적인 것을 채울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은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이 여인은 물을 마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도 그렇게 속는 사람 아닙니까? 뭔가 이걸 채워야 내가 더 행복해질 수 있고 뭔가를 얻어야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릴 수 있고 그것으로 만족할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돈과 쾌락이 없어서 문제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고독해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 예수님을 마시는 것과 같습니다. 물을 마시면 물이 어디로 가요? 몸속으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곳에 쭉 이 영양분들이 흘러가고 필요한 곳에 들어가서 제일들 하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내 안에 끌어들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시원한 생수가 흘러 넘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네가 고독하지 않으면 남자를 사랑하고 남자와 대화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 마음에 가책이 있느냐? 선한 일을 하면 가책이 사라질 거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딱 하나죠. 나를 네 안에 모셔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니까 지금까지 그를 그렇게 괴롭혔던 사랑의 갈증, 고독의 갈증, 양심의 가책, 자책, 두려움 전부 다 사라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에 뭘 얻어요? 평안과 기쁨을 얻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볼까 숨어갖고 이렇게 오던 여인이 뭐예요? 보라는 거죠. 다 뛰어들어가기 시작해요. 동네로 뛰어들어가면서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그 안에 있던 모든 목마름이 예수님으로 인해 다 해결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문제는 다양해요. 뭐 돈 문제, 건강 뭐 다 할 수 있지만 여러분 해답은 오직 하나예요.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는 우리와 대화하기를 기뻐하십니다. 마음의 고통을 들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은 함께 나누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 것을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요. 그런 의미로 우리 안에서 뭐를 자꾸만 주시는 거예요? 생수가 솟아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생수는 한 시간에 한 번 나옵니까? 계속 솟아오르죠. 그러니 매일 새로운 물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매일매일 나를 새롭게 만드시며 새로운 은혜로 나를 부어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 나에게 오시옵소서. 예수님께 고백을 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이러한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침마다 새롭고 점심마다 새롭고 저녁마다 새롭고 시시때때로 새로워진다는 겁니다. 예수님 나와 모든 환경 가운데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매일 생수를 떠먹는 기분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뭐 눈에 보여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이 영적인 것이라는 것에 눈을 뜨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할 때 비로소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 있고 평안해질 수 있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물질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이제 관심을 바꿔놨다면,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이 누군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여자가 대화하는 중에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시면 내가 지금 숙제로 알고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 여인 이렇게 예수님에게 얘기했더니 예수님 뭐라고 그래? 야, 바로 그게 나다 말씀을 합니다. 그때 여자의 눈이 번쩍 띄워진 거죠. 자기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토록 기다리던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순식간에 완전히 변화가 되기 시작합니다. 왜 이렇게 변화가 됐을까요? 이 여인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자, 여자는 주님 말씀하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마시게 됐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이 주시는 것도 안 보이고 여인이 마시는 것도 보이지 않지만 이미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그 안에 계시게 됐잖아요. 벌써부터 속에서 뭐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생수가 터져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물동이를 두고 동네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아는 사람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이 생수의 기쁨이 우리 안에서 터져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의 능력을 믿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주시는 생수가 터져 나올 겁니다. 생수가 뭐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생수는 예수님 자신이에요. 예수님을 마시고 먹는 사람은 여러분 영원히 목마르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와서 믿는 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먹고 마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럼 내 안에 예수님 뭐 하시겠어요? 날마다 생수와 같은 기쁨을 예수님 우리 안에 주실 겁니다. 예수님을 날마다 맛보며 기쁨 속에 여러분 감사하며 살아오고 계십니까? 정말 예수님 내 안에 계시면 초가 산간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정말 예수님 계시면 환경의 구애를 받지 않아요. 어떤 모습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실패하는 자리에서도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내 마음에 늘 뭐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오늘 예수님 여러분의 마음에 오시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자신의 생명마저 주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수가성 여인처럼 믿고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속에 예수님께서 들어와 자리하실 것입니다. 불안과 공포와 암흑의 골짜기에서 여러분 뭐가 터져 나오겠어요? 자, 우리로 얘기합시다. 막 문제가 생겨가지고 막 골치 아프고 어려운데 예수님만 딱 생각하면 입에서 뭐가 나오겠어요? 찬송이 터져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밖에 없어요. 이제부터 내 마음에 계시는 예수님과 매일 식탁에 마주 앉아 먹으며 대화를 나누듯이 여러분 동행하십시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난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 의지합니다. 그 예수님 사랑하면서 여러분 모든 문제를 예수님과 의논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 우리 마음에 평안함을 주실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마음에 평화가 넘쳐나리라 믿습니다. 이게 예수님 안에 있는 참다운 삶이잖아요. 이 여인 세상에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지만 예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모든 것 뛰어넘었던 것처럼 여러분이 복잡하고 불안한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으로 인하여